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이쁘죠? 우리 예잘 청년 찬양팀 맞죠? 예쁘고 잘생기고 예잘 청년 찬양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해 하시네요. 제가 저 뒤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뒤통수가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뒷모습이 이렇게 행복하니 앞모습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정말 귀하고 우리 청년들 정말 힘이 넘치고 밝고 우리 자매들이 더 힘이 넘친 것 같고 아무튼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이중호 장로님께서 더욱 이제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이 장로님은 고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모습을 봤어요. 온 교회가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본문 방금 읽으셨고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아십니까? 존귀한 삶을 누리는 노하우를 아십니까? 명확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은혜 충만한 삶이 곧 승리하는 인생이고 존귀한 삶입니다. 은혜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와 말씀이 필수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배경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죠. BC 606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1차 포로로 바벨론한테 끌려갑니다. 바벨론한테 전부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 포로가 606년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BC 536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귀환을 해요. 여러분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포로들이 1차로 돌아올 때 그 사이의 기간이 70년입니다. 익숙한 시간이죠. 그리고요. BC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최종적으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냥 이제 폐허가 남게 되죠. 세월이 흐른 다음에 BC 516년에 이 성전이 돌아온 포로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됩니다. 2차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기간이 70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잖아요.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두 가지 의미로 정확히 맞았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70년.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70년. 정확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이시면 믿을 만한 것이죠. 스가랴서는요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건축이 끝난 후에 한 예언입니다. 재건축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스가랴 선지자만 앞장서서 수고한 것은 아니고 총독으로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를 썼고요. 또 학계라고 하는 동료 선지자도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요. 맨 뒤에 짧게 선지서들이 이어져 있는데 전부 12개입니다. 이것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중이 작은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작은 것입니다. 이 소선지서 중에서 그나마 가장 긴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인데요. 그만큼 난해합니다. 해석하기 힘든 것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설마 해석하기 힘든 본문을 가져왔겠습니까? 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그 앞서도 여러 사람이 애를 썼지만 회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안 되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전과 성령, 굳이 왜 연결시켜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 스가랴 시대 때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이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요, 예수님, 교회, 그리고 우리 각 개인 크리스천으로서 대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수고하고 그의 앞에서 머릿돌, 모퉁이돌이 세워지는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성전의 궁극적인 완성체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릿돌로서 이미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전을 말하지 않고 그 성전을 영적으로 풀어준 교회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크리스찬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된 것은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서울 남부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완성이 되나요? 성전 건축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다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되는 것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이에요. 이 성전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성전답게 되나요? 그것은 크리스찬다움을 갖추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성령은 성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등으로 불리고, 또 신약성경에서 이제 예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불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외우기 쉽게 제가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이제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게 되는데, 네 가지로 이 성령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이고요. 화면에 잘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네 개의 유가 나옵니다. 유. 영 for you 외우시면 되는데요. 영 for you가 뭐냐면, 성령 할 때 영인데 for you, 너를 위한 영이야. 그런데 동시에 네 가지 유로 끝나. 영 for you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유입니다. 주유. 기름을 이렇게 넣듯이 주유소에서, 여러분, 이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게 주유. 성령은 여러분 주유의 영입니다. 여기서 이 주유라는 것은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아무리 비싸고 좋고 튼튼한 거라도 기름 없으면 안 굴러가요. 또는 전기 없으면 안 굴러가요. 여러분, 이 기름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주유의 영입니다. 그 다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성령은요, 자유의 영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중독 때문에 그것에 묶여갖고서 포로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건 뭐죠? 치유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치유할 게 많은데 하필이면 눈먼 걸 말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눈먼 자 눈 뜨게 하는 능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죽은 사람들을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렸어요. 근데 눈먼 사람을 눈 뜨게 한 경우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정도는 안 돼. 소경이 눈을 떠야지 이게 더 큰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세요. 그 최초로 행한 기적이 소경 눈 뜨게 해준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소경 눈 뜨게 해줄 정도의 치유 능력이면은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어 라고 보여준 셈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또 자유네. 여기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요,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건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라는 단어가요, 용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유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유, 자유, 치유, 사유, 영 for you를 누리는 인생이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손들이 꼭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자손손 계승해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한번 예언됐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 없이 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암송하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유대,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끝 같은 데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디에나 큰 산은 있습니다. 어디에나 큰 산이 있어요. 그 큰 산을 평지처럼 밟으면서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7절 말씀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랴. 여기서 수룹바벨은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인데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용 로봇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제 여기다가 좀 기계 같은 건데요. 이렇게 좀 입으면요, 걷고 뛰는 게 훨씬 파워풀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허리가 좀 부실하고 기력이 딸리고 한 사람들도 그것만 착용하면 훨씬 능숙하게 걷고 뛰고 할 수 있어요. 산도 쑥쑥 올라갈 수 있어요. 막 100kg, 150kg 되는 짐을 싣고도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착용을 하면요, 온갖 무장을 다 하고 나서도 막 산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편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생활 속에도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정도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더 힘있게 우리의 원래 능력보다 몇 갑절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큰 산이 평지된다. 한 번 더요. 성령 고갈되면 평지가 큰 산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요, 성령 받았나 봐요. 그냥 넘어집니다. 맨 땅인데.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남들이 저기 어떻게 올라 하는데 막 올라갑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무장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삶의 정체성에서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구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조금 좀 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들어가서 제 인생 진로 때문에 기도를 꾸준히 100일 동안 멈추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길로 갈까요? 요 길로 갈까요? 아니면 이걸 할까요? 요거 제일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것도 포함시켜서 기도하겠습니다. 요게 뭘 것 같아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요게 이제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은 제 마음엔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일단 후보에 끼워줄게요.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100일쯤 끝난 다음에요, 제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3번을 하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뭐 군대 3년짜리 갔다 오고 4학년 졸업반 됐습니다. 이제 2학기 됐습니다. 9월, 10월 됐습니다. 전 마음 안 변했어요, 여러분. 6년인가 세월 동안에요, 하나님이 날 여기 부르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지냈는데, 막판에 졸업반 가을 가고선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예배를 우리 매일 드렸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가족 예배를 뭐 짧게 하도 그때는 막, 밤 9시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근데 사회를 보시고 인도하시던 아버지께서, 너 정말로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니? 예, 아버지! 그랬더니, 안 가면 안 되니? 그러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야죠.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을 너무너무 몰라. 좋게 표현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네가 목사 되면 너는 맨날 정죄할 거다. 그랬어요. 너같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고 두렵고 눈물 나는지 너는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 나는 내 아들이 마이크 잡고 성도들 정죄하는 그런 목사 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제 아버지 여기 계신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너는 잘할 거야 그 말 들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제 아버지는 평생 99.99% 저 칭찬만 하셨거든요. 처음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신 거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6년 동안 이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똑같은 레파토리로 저를 막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는 똑같은 말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저는 원래 계획대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일주일 내내 같은 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저 순종했고요. 신학대학원 가는 거 미뤘습니다. 하나님, 저 1, 2년 후에 그럼 가겠습니다. 사회 경험하고요. 좀 그만하죠. 1, 2년 후에 내 마음대로 막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포기하고 나서 제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4학년 2학기 제가 11월부터 직장생활 시작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직장생활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지원했는데 그냥 됐어요. 그리고 나서 1, 2년이 아니라 5년씩 보냈습니다. 제가 4년쯤 지났는데요. 아니, 이게 참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막상 4년쯤 지나고 나니까 조금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요, 회사 좀 옮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고치고 있습니까? 예. 그 4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거 좀 직장 좀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이제 한국경제신문사라고 있거든요. 제가 시험을 봤어요. 붙어버렸어요. 최종 합격까지 했어요. 출근 날짜까지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직장이 있잖아요. 그래갖거든요, 말을 했어요. 가서 저기요 부장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직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까지 출근하라고 얘기 들어서 제가 3, 4주 정도 시간이 있은 후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신론자인 우리 부장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팀장 부장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갈 수도 있지. 근데 맨날 하나님 하던 박대리가 기도는 해봤나? 그러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께서 왜 나한테 기도 안 했는데요? 박대리 엉터리구나. 맨날 하나님 하면서 기도도 안 하니?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요,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해보고 제가 다시 말할게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시간 동안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가는 거 맞죠? 붙었으니까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 웬만하면 보내주시죠. 가고 싶어요. 마음이 답답해.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네 번째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안 가는 게 주님 뜻인 것 같네요. 안 가는 게 맞죠?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일주일만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쑥스럽지만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 번복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저쪽에는 이미 간다고 약속해놨잖아요. 연락해서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욕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게 맞았습니다. 그게 맞았다는 거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포기한 바로 직후 며칠 있다가 제 아내와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통해서요, 직장을 제가 내려놓게 됐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직장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사실은 아예 신학교로 가게 된 결정을 그 얼마 후에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직장 가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조금 있다가 다른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로 가게 될 거로 내가 이끌 거야 라고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하나하나에 갖다가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바람소리 가득한 소리를 듣고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다 아시죠? 도대체 무슨 약속을 줬던가?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었을 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주시면 되는데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갖다가 실현시켜주는 과정으로서 기도하게끔 만드셨어요. 그것도 개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은혜의 통로 1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사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기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비유가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느낌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말로 부모님하고 관계가 있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는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6개월 내내 1년 내내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내 마음에 항상 있지만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다? 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응답에 실망해서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 여러 번 해봤죠? 기도 응답 잘 안 된 거 느껴보셨나요?
잘 되나요, 여러분은? 기도응답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해봤지만 응답에 실망해서 안 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어떤 돈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전혀 안 됐어요. 화났어요. 짜증나, 열받아요.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사실 이쪽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나의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응답 안 되니까 관계 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은요, 이제 개그우먼 중에 원조격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가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한창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다가 갑자기 캐나다로 그냥 훌쩍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 8년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몇 년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그 상처가 응어져 있던 것이 내적으로 이분이 많이 치유가 됐고 가족 관계도 엄청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작정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10몇 년 됐지요 아마? 그 뉴스가 이 이성미 씨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제는 네가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네가 그들을 붙들어줘라. 그래서 귀국했습니다. 연예인 성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몇 명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예인들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매월 300명쯤이 모인답니다. 그 이성미 씨가 이제 자기가 갖고 다니는 노트북이 있대요. 거기에다가 생명책이라고 써놓고선 자기가 매일같이 구원을 위해서 또는 그들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스트가 수백 명이래요. 그래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대요, 이분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조혜련 씨였습니다. 여러분, 조혜련 씨가요, 예수님 만난 지 지금 한 7, 8년 됐나요? 화끈하게 변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쩌지 만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읽고요.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돌아온 탕자는 박명수 씨라고 하더라고요. 예, 개그맨 박명수 씨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 말을 하더라고요. 이성민 씨 그 한 사람이 그 구원을 위해서 생명책이라고 자기의 명모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자기는 한 몇 년 걸렸고 박명수 씨도 몇 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아내도 뭐 기도합니다. 매일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해요.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환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설남부교회 위해서 당연히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서 같이 기도한 다음엔 이제 저는 또 따로 나만의 기도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나만의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매일 까먹지 않고 또 앞으로 평생 동안 기도할 거로 마음 먹고 있는 기도 대상자 중에 오카는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옥 목사님의 삼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저와 평생 친구거든요.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고 군대 같이 가고 지금까지도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떠나간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친구가 돌아온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그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또 살아생전에 그 어떤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사건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특히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더 화끈하게, 하나님이 더 멋지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과 11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일생 가운데는요, 단 몇 번이라도 울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매일 하라고, 툭하면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생 중에 몇 번은 울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에 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하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아마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을 모른 상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란 땅, 페르시아, 바사 땅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거기서 최고급 고위직 공무원이 됐는데 자기 동생이 조상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너무 황폐하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했을 때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그 땅, 원래 성전이 있던 그 땅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나 한 몸 위해서 울며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가족 때문에 울며 기도한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 나의 죄악 때문에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와 민족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게 혹시 없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건 있으니까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최고급 이제 공무원이었다는 뜻입니다. 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권력자들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예기치 못했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한 순간이 왔는데 예기치 못했던 순간이에요.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돼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왕이시여, 제가 마음에 좀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근심? 내 조상의 땅이 아직도 황폐해 있다고 그 소식을 들어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아이고 안 됐구나. 야, 내가 널 위해서 해줄게. 뭐 없을까?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다 하고선 잠깐 화살 기도를 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뭘 말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하고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형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말해요. 이거 왕이시여 이거 필요해요. 왕이시여 이거 필요해요. 왕이시여 이거 필요해요. 왕이시여 이거 필요한데 부탁드립니다. 왕이 오케이. 이것을 갖다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함께 있는 유대 동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함께 이 느헤미야를 따라
유대 땅까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힘이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니까 힘냅시다 했을 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다고 아멘 하고 같이 힘을 내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요, 혼자서 그 예루살렘 땅에 와갖고선 혼자 성벽을 건축하는 열심을 냈다고 칩시다. 귀한 열심이에요. 앞장서 본을 보인 거예요. 근데 제대로 그 성벽이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요, 총독으로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고요, 물품을 받아서 왔고요, 보호해주는 군사들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50일 동안 건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은 애를 써봤자 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포크레인이 와갖고선 퍼준 겁니다. 성령의 도움 받는 거 여러분, 포크레인 도움 받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성령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삽질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포크레인 도움 받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삽질은 이제 그만. 성령으로 포크레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여러분 레마라고 합니다.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레마라고 해요. 레마라는 말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로고스도 말씀인데 이건 진리라는 뜻이고요, 레마는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의 말씀도 레마입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서울 남부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는데 구원자로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하님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전도하님의 설교 메시지 한 문장은 기억나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모두 죄인이야. 정말 무식하고 투박한 스타일의 설교였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애들 보고, 착한 애들 보고, 너희는 죄인이야. 예수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이제 다 천국 못 가. 지옥 갈 거야. 들으면서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근데요, 그게 레마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냥 마음에 딱 새겨졌어요. 저 진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게 뭐지?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시킨데 애들이 잘 안 하기도 하죠. 근데 전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전도사님 말한 게 맞나요? 내가 죄인 맞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명확히 들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제가 착한 편이었어요. 되게 착한 편이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데 들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제가 그 설교 듣고 기도했을 때 너는 죄인이다라는 어떤 음성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죄인지 몰랐던 게 죄인 걸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투박한 그 메시지가 영혼에 새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설교로 전달되는 말씀 우리가 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이 구절이요, 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30살 장가 갔으니까 30살까지 제가 살던 방 안에 이 성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년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한 16살 정도부터 한 15년 동안을 붙어 있었어요. 제가 신혼살림을 제 방에서 시작했거든요. 살던 집에 제 방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아내를 제 방으로 데려와야 되니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쓸고 닦고 했을 거 아니에요. 15년 된 그 성구를 그때 떼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붙여놨던 압정이 녹이 슬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15년 동안 붙여놨어요. 그럼 저는요, 눈만 뜨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할지라도 오케이. 여러분, 이게요, 제 영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인생 열심히 살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근데요, 그때 이 말씀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걱정하지 마. 너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네가 계획한 대로만 되진 않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남묘호랭 개교, 조혜련 씨가 원래 종교가 남묘호랭 개교였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좀 더 극적이었겠죠. 근데 그 어머니도 평생을 남묘호랭 개교를 믿었대요. 여러분, 남묘호랭 개교는요, 2단 불교입니다. 2단 불교. 그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75세에 만났답니다. 조혜련 씨 어머니가 예수님을 75세에 만났는데, 현재 한 5, 6년쯤 아마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성경을 77독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5, 6년 동안에 성경을 77번 읽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루에 12시간씩 읽으면 된대요. 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70년 넘게 산 게 너무 억울해서 난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 이러냐고 성경 읽는 거야. 매일매일 읽는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엄마, 그럼 성경 그렇게 10시간씩 읽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느껴져? 그럼 예수님이 내가 성경 읽을 때 함께하고 있다고 나는 정말 느끼고 있어. 너무 행복해. 지금도 그렇게 읽으신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은 나를 지킨다. 성경 말씀 읽으십니까? 잘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루에 15분만 읽거나 들으면요, 1년 365일 지나면 1독이 끝납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 남부교회에서 수련회 중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학생들이 평생의 습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요, 중3 때 선생님 때문에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군대 가서도 매일 읽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매일 읽고요, 목사 된 다음부터 매일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덕분에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외면하면 사탄의 지름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이 좋아하는 걸 선택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경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남북에 정말 사랑하십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뜨겁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뭔가 되겠다 싶은 기대감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무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교대를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제가 읽을 테니까 11절 여러분 읽으시고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잘 채워 넣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성령을 주사 해도 말은 되는데 원래는 말씀을 주사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기는요, 우리 설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은혜의 통로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정말 자랑하시기 바라고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서울남부교회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기도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껏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서울남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이 서울 남부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전파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